이제 김은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능력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은하 목사님은 백석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미국에서 커피 브레이크 강사로 또 사모님들을 강의하는 또 이 정말 내적 치유의 사역에 굉장한 탁월한 지도자인데요, 또 청년들을 이렇게 디자인해주고 메이킹해주고, 그래서 본래 디자인이 전공인데 영적 디자인, 청년들을 주의 종들로 세우는, 사실 이 양메리 간사를 거의 김은하 목사님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밖에만 쏟아졌지 메리 학교에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메리가 뭐 졸업한 줄 잘 모르고 오직 전도. 그런데 김은하 목사님이 자녀를 양육을 참 잘해서 참 너무나 감사해요. 자, 김은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소프라노 너무 찬양 잘하시는 분이 오셨는지 알았다면 제가 준비를 안 했을 텐데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노래를 한 곡을 부르려고 해요. 근데 이 노래는 복음성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노래가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절 제가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또 1절은 여러분하고 함께 부르는 시간을 먼저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간주 들어가 주시고, 우리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예요. 깊은 산호 솔길여 자그만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호 솔길여 자그만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다 같이 합니다. 깊은 산 산호 솔길여 자그만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네. 깊은 산호 솔길려 자그만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게 하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어야 돼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뭐예요? 통일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였다면 여러분 남북한이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먼저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서 사람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군대가 되자. 오늘의 주 제목은 이거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이 성경에 언제 시작이 되었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처음 나와요. 어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젠 출애굽을 할 때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다시 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계시면 가능한 옆에 가서 붙어서 같이 성경도 찾아주고 같이 읽는 거,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우리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30년 동안,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무엇으로 살았냐? 그 땅에서 노예였어요. 노예가 군사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한 번도 군대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군사들이 지금 이 노예로서 지금 440년 동안,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자충우돌, 이거는 막 정신없는 거야. 이 애굽 땅을 떠나려고 이 사람들이 왜? 바로의 마음이 바뀌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여러분 정신없이 난리가 나게 도망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군인 딱 그러면 벌써 행렬을 쫙 맞추고, 좌우로 맞추고, 우아래로, 가로로 세로로 줄 쫙 맞춰서 착착착 걸어가는 게 여호와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군대. 누가 지휘관이에요? 하나님이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투르고 그들을 봤을 때는 하나도 만족할 게 없지만 그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는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총지를 모세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느냐? 자기 방법대로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홍해 앞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물이 없다는 그 반석 앞에서 기도했고, 모세가 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지휘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10,000명, 20,000명들 우르르르르르 모였는데 지휘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르르르 빠져나가요. 예배 시간에 우르르르 모여들었다가 우르르르 빠져나가요. 영적인 리더들 역시도, 여러분 숫자도 많은 것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말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여서 누구 뒷담화 가고 죄종 뒷담화 깔까 봐. 공부를 가르쳐주면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그 말씀 가지고 주의종을 칠까 봐.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가 있지만 지휘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휘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를 갔는데 지휘관이 없다니까요. 요즘 군대는요, 문재인 대통령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핸드폰을 다 줘. 5시 이후에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핸드폰을 다 줘. 그럼 무슨 군인들이, 여러분 정신이 어디가 있겠냐고. 요즘은 빡세게 훈련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군인들은요 빡세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군대라고, 너희들은 병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나와 함께 고난의 훈련을 받자고 말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여러분을 경건하게 만들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훈련받기 싫어해요.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요. 약속 있어요. 오해 약속 있어요. 저 시간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무슨 딸내 이사 가니까 도와주러 가야 돼요.
어디 뭐 저기 모임 있어서 놀러 가야 돼요. 이러면서 훈련을 하나도 안 받는다면 여러분은 아웃이에요. 군대에 갔는데 훈련을 거부하면 어떻게 써요? 전쟁터 근처도 못 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하나님 병이 걸려버리셨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지네 멋대로 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멋대로 살면 부모의 가슴에 뭐가 돼요? 대창을 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병이 들 정도로 인간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70년 동안 살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망가지고 죽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 코로나가 왜 왔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셨나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그거 이 때문에 교회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집단이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배를 막아버렸어요. 그다음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예배를 방해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선교조차도 우리가 지금 나가서요 길거리에서 찬양을 드리면요 그거를 갖다가 신고해서 경찰들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합법화가 안 돼 있는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넋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사들이 넋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조차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혼자는 잘났어요. 똑똑해요. 이 바벨론에 들어와 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맨날 만나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 사람을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하냐? 야, 너만 주의자냐? 너만 하나님이 은혜를 줬냐? 너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냐? 이러면서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교회들이 다 조각조각 다 쪼개져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생활 속에서 쪽쪽 다 쪼개져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선지자 에스겔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마른 뼈, 그죠? 말라 삐뚤어져 있는 뼈,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다 말라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왜 이 뼈가 무엇입니까? 야, 너는 이 뼈가 살 것 같으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말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자 뼈들이 어떻게 돼요? 차각차각 이렇게 산더미로 있었던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뼈들이 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여호와의 말씀이 태어내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붓고
가죽이 붙고 그리고 나서 생리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딱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그 시체들, 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큰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정강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미국이 빈 라덴을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이를 못 죽일까요?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죽이고 그냥 놔두는지 아냐고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다 쪼개져 있는데 여러분 김정은이 죽은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No.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큰 군대로 일어서야만이 그 누군가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조각조각 다 쪼개져 가지고 서로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서로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강원 집회도 했고 그리고 나서 정말 큰 대사를 치렀는데 지금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서로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뼈에, 이 마른 뼈에 대한 이 에스겔의 37장의 말씀은 우리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바로 어디와 연결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과 연결되었어요. 태초에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빛을 뭐라고 말하냐? 태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왜 70년의 바벨론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에스겔 34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34장을 보겠어요. 에스겔서 34장. 왜 이스라엘 민족이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돼버렸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4장 찾아보겠어요. (3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주여, 여러분 주의 종들 우리 회개해야 해요. 솔직히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정부가 문 닫으라면 말하기가 무섭게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영향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살의 영들이 우리나라에 더 확산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리서치해 보세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 영혼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를 지키지 않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편하대요. 새벽기도 안 싸니까 편하고 저녁에도 적당히 그냥 들이든
드리는 둥 만둥 이렇게 예배하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들, 너희들만 잘 먹고 기름지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고 갔는데, 우리는 상한 자들, 찢겨있는 자들, 병든 자들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내 교회 운영하는 거에 급급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찾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들, 이것이 바로 악한 목자들이라고, 포악한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지휘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사사들의 시대나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조차도, 다윗조차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지휘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이 자를 하나님은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끌고 다녔어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다녀요. 다윗 한 명 죽이려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 자리 지키려고, 내가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끝장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쳐들어왔는데도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닐 때 다윗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쫓기는 자가 되면서도 그는 블레셋과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휘관의 자리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몇 사람 붙잡아 놓고 그들을 양육한다 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저 역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정말 이 포악한 자, 무엇이냐?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근데 이혼한 가정에 앉아있네.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다가 보면,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복받아라, 잘된다, 축복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고난 싫어한다니까요. 주님, 저에게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게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냐? 그 고난은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족보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러나 이 인생들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믿음의 족보에 11장 4절에 누가 나오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냐고요.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그런데 에녹이는 안 죽었대요. 그렇다면 에녹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에녹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냐? 왜 고난이 오냐? 여러분의 삶에 버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못한 거, 진실하지 못한 거, 거짓된 것들,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 이거 반드시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누가 가르치냐는 거예요. 무슨 쥐간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들 매일 밤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요? 다 불러다가 칼날로 치는 작업까지 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오해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누가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셨다가 며칠 있다가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찔려서, 너무 아파서 못 앉아 있겠대요. 그리고는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것보다 강해서, 여러분, 우리의 살과 혼과 육을 다 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찔림이 없다면 예배 도루묵이에요. 예배는 찔려야 돼요. 여러분, 그 예배가 누구의 예배였어요? 아벨의 예배였어요. 아벨은 자기를 죽였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나를 안 죽여. 어떻게 하냐? 아이고, 그 집사님이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여편녀가 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고 자꾸 그 누군가를 자꾸 쳐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씀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은 아벨을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과 기름과 그리고 아벨 자신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해서 경건한 훈련을 가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고 싶은 남편이 바뀌어요. 그렇게 바꾸고 싶은 아내가 바뀌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든든히 서서, 말씀에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군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오늘 그 에스겔 그 37장에 나와 있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내는 동안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되었는데, 에스겔이 물어봤어요. 이것이 무슨 군대냐? 왜 이 뼈들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뼈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마른 뼈가 아니십니까? 마른 뼈인데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이제는 붙으려면 머리, 팔, 다리 다 붙어야 되는데 이게 맞춰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래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하나래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은사장에서 그 하나님 이 은사 주세요, 저 은사 주세요, 우리는 그거 보고 막 은사를 달라고 욕을 하지만, 은사를 가진 자들이 제자리에 탁탁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의 원래 교회는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본천동 교회에서 어렸을 때 성장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제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여러 교회들을 거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은사 집회를 하는 목사님 그 교회도 제가 우연히 가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와, 사람들 병을 고쳐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은사가 제자리에 맞춰지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이 이제 저하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저희 집에서 부모에게 돈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학비를 대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 장학금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저의 옷을 사준다든지 책을 사준다든지 이런 필요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가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큰 소리를 쳤거든요. 엄마, 내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돼서 시집 갈 때는 제가 다 벌어서 할 거니까 엄마,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으니까 학비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쳐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이 저를 신학 공부를 시킬 때는 저희 가정, 저희 집에 돈을 하나도 도움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다녔던, 저를 후원했던 그 부장 선생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어릴 때. 근데 굉장히 스파르타예요. 막 그분을 만나서 제가 정말 눈물 콧물 많이 흘렸어요. 저를 강하게 훈련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은사가 와요. 은사가. 그래서 예언이라든지 그런 뭐 방언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그리고 축사라든지 이런 은사들을 그분이 이제 막 영적인 걸 봐요. 같이 기도하러 삼각산에 갔는데 돌아오면서 걸어 내려오는데 우와, 사람들이 다 뱀이 우글우글하게 보인대요. 저는 그거를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닌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분의 사역이 오래가질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은사가 있으면 각각의 자기의 직분으로 들어가서 예언하는 사람은 말없이 예언을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 아니, 예언만 하면 되시는데 교회 사사건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결국은 그분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오래 못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은사 사역자들이 발을 디딜 수 없게 됐는지, 그것은 과거에 은사 사역자들이 은사만 오면 자기가 그냥 갑자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온유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좀 기도하고 힘을 얻다가 은사가 오면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 같이 우와, 어깨가 벌어지고, 그리고 주의 종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몸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몸의 영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여러분, 육으로 보이는 누구를 세우셨어요?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런데 목사님 알기를 발톱에 때만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나가서 뭐예요? 기도원 세워요. 다 나가서 조그만 지하실이라도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은사사역하는 목사님 그 밑에 가서 또 몇 달을 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가 들어가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은사가 직분에 맞춰지지 않으면 망해요.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면, 군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여러분,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 뼈들이 지 맘대로 자랐어. 그러면 여기다 두드러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뼈에 대한 얘기는 또 어디에도 나오냐? 창세기 2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그에게 갈비뼈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와를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결혼해서 연합될 때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갈비뼈 하나가 없는, 어떻게 말하면 완전한 인간이 아닌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갈비뼈가 붙는 순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연합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아담은 진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부부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안 돼요. 제가 되는 척 안 할 거예요. 저는 솔직한 게 건강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요 성향이 완전 180도. 저희 기질이 달라요. 하나도 저하고 기질이 맞는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부부는 안 맞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성품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악한 것을 깨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로서 오래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점수 하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진짜 저희 목사님하고 맞추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설사 남편의 그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 길이 분명히 잘못 삐그덕거릴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가 순종하면서 남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삐그덕거리지 않게 돌려버린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밥통을 던진 얘기를 하시고 책상을 엎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저도 성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많은 방황을 했고, 그리고 뺑뺑이를 많이 돌았어요. 제가 돌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돌지 말자, 이 차원에서 제가 이 사역을 밤이고 낮이고 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셔야 돼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는 모가지. 모가지.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지 마시고 이 밑에서 지혜롭게 예쁜 말로 여보 이러면서, 이게 진짜 안 됐다니까요. 제가 안 됐으니까 밥상 아니에요. 그 상을 엎지 않았겠어요.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서로 결혼함과 동시에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기선제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선악과의 저주가 결혼과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결혼 전에 끝내자. 결혼하면은 신기하게 선악과의 저주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조력자가 아내인데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 선악과의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전에 완전히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결혼을 하면 또 싸우게 되어 있지만 훨씬 부드럽게 싸워.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뼈가 붙으면서 어떻게 그러냐, 달가닥 소리가 난다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말하고 있어요. 소리가 나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 싸움 없는 교회 가야지. 여러분, 백날 다녀보세요. 교회 안에 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소리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거기서 도망친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도 따그락거리며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나무를 심어서 기본 3년이 돼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딸그닥거려서 싫고 저기서 딸그닥거리고 싫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평생 열매 없는 나무로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불구덩이 속에
그냥 장작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턱은 있어서가 안 돼요. 누구나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부닥치면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목사님과 저 부닥쳤어요. 싸웠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살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많이 죽었어요. 그죠, 목사님? 그러나 과거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당신이야 이렇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진짜 제 입을 막 틀어막고 제가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들은 훈련이 빡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등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힘도 못 쓰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 결국은 가정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설교해봐요, 성도들도 똑같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뭐하고 사느냐? 힘이 없이 사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주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 여러분, 그리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하나. 여러분, 역사 모든 일은 여러 가지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지금 뭐를 여기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왔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 같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군대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가 하나가 여러분이 되지 않고서는 남북통일 기대하지 마셔요. 오히려 혼란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면 혼란스럽다니까요. 경제적으로 갭이 너무 많거든요. 인간의 이 생각 자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연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방이라도 지금 통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가정도 하나가 되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작은 연못, 이건 세상의 노래예요. 그러나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내 옆사람, 세상은 아니 교회에서는 내 옆사람이 시기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에요. 조금 잘하면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저는 저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꾸 나를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아군이에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옆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혼자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형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 오늘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끝까지 갑시다. 다시 한번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여러분이 슬플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낙심되었을 때 와가지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옆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여러분의 자리, 나는 왜 손이야, 나는 왜 발이야, 나는 왜 발가락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정강호 목사님에게 무슨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여러분,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불살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 나이 그 연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가신다면, 여러분, 우리 양준호 목사님 또 비전이 뭐예요? 8,000교회 10만 선교사. 이거는 누가 그 불을 끌려고 물을 아무리 뿌려도 저도 그 불 좀 꺼보려고 수도 없이 물을 뿌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없어, 집에 없어.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 어디 갔나면 전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나오래요. 맛있는 걸 사준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래, 맛있는 걸 먹으러 가지 하면은 또 그 옆 사람 붙잡아 놓고 전도하고 있고. 그럼 나는 뭐야, 이거 밥 먹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그럼 뭐야, 이거는 허수아비하고 앉아서 밥 먹고 앉아 있나 이러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주는 이 하나님의 천직은 그 누가 막을 수가 없는. 여러분, 저에게 주신 천직이 뭔가요? 저는 다음 세대. 그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제가 밤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이어서 제가 지투사사학교도 있었고, 또 아침에 토요일마다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 집에 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왜?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사고가 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일부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계속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계속 눈이 열리게끔. 그리고 또 10시에 와서 지투사사학교, 일산에서 지투사사학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집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에스더가 이번에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 부모도 관심조차도 없는 그 아이들,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 제가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야, 전화해서 불러와. 근데 어저께 이제 2명이 온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벌써 아이들이 온통 관심이 뭐냐? 이성 친구예요. 온통 관심이 이성밖에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뭐 누구랑 사귀었다 헤어졌다, 뭐 지금도 이 같이 있는 시간에서도 핸드폰만 확인을 하고 있어. 부르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남자애들을 만나면서, 오늘날 어떤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폭행, 성추행. 여러분, 이건 너무 빌비재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오늘날 어른들은. 그러나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지치고 쓰러진 한이 있어도 그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거. 그것이 또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해도 다음 세대가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끓어오르는 성령의 이끌림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조각조각 다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직분들이 조각조각 붙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 아멘.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육신을 쳐서 예배 안에 들어와야 돼요. 코로나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깎는 훈련은 서로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뼈가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뼈가 부딪히지 않으면 내 성격이 모난지를 못 찾아요. 내 성격이 얼마나
못 됐는지 못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교회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정말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인가를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이 마른 뼈가 하나님 각각이 붙게 하시고, 그리고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힘줄이, 그리고 또 살이, 그리고 또 가죽이 입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생기가 불어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훈련, 하나님 예배라는 이 훈련들, 이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훈련들, 이거 절대 쉬운 훈련이 아니지만 이 훈련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